제가 얼마 전에 전화로 한 성도님과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 성도님의 전화 내용이 제 마음을 너무 좀 아프게 했었는데요. 내용인즉슨 목사님, 예배당에 가서 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얼마든지 대면 예배 드리실 수 있으니 어서 나오시라고, 교회에서 뵙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못 가요. 너무 속상해 하시면서 목사님, 저 못 가요. 제가 어릴 적부터 부모님 손잡고 교회를 다녔고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했는데 지금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 남편도 교회의 중직자시고 오랫동안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시던 분이셨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남편분께서 온라인 예배에 너무 익숙해지신 거예요. 편하게 드리는 예배, 자유롭게, 이 자유롭다는 표현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배라는 건 여러분, 존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우리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시간이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유가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최상의 것을 쥐어 짜내어서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게 예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자유로운 예배, 편안한 예배, 그래서 교회에 오고 가는 시간도 아끼고 그러면서 이 코로나 시기에 굳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온라인 예배도 예배 아니더냐, 그렇죠. 그러면서 교회 못 가게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기도해 달라고 하셨어요. 자기가 언젠간 꼭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고. 반면에 저희 교구에 또 다른 가정이 한 분이 있는데요. 이 가정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았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고,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사람도 안 받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겠느냐, 우리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자. 그래서 부인되는 권사님과 함께 교회에 가자고 하셨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배당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자, 그렇게 오셨어요. 늘 예배 드리던 그 복장이 있으세요. 정장을 딱 하시고 노란 이름표 딱 차시고 예배를 드리시던 그 사진을 저한테 찍어서 보내셨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충현교회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한번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장소가 중요한 것만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 정말 존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에게 나는 정말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고 있는가, 예배의 본질적 요소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아주 집중하며 살아가다 보니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혼재되어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흐트러지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발악을 하고 간계를 꾸밉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때로는 나쁜 일들, 아니요, 심지어는 너무 좋은 일들, 좋은 소식들, 좋은 사람들 보내주는 거죠.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과 연약함, 마귀의 이 간계, 간악함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온라인 예배, 저는 온라인 예배가 예배도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최선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 누워 계시고 육아를 해서 어떻게 나오실 수 없는 분들, 기저질환이 심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가 최선책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대다수 분들에게는 온라인 예배는 자선책입니다. 예배는 존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에게 최상의 가치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과 같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진정 우리 충현교회가 하나님을 가장 잘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들로 가득 채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감격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예배 중에 선포되는 그 주의 불칼과 같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찔러 쪼개어지고 내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동시에 이러한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소망 없는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로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위로하심과 긍휼하심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정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면 북받쳐 오르는 그 감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주의 용서하심과 한없는 사랑에 반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예배당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당 바깥에서 삶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용서슴 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요, 참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디서 예배하면 좋을까요? 이 여인은 예배 장소에 대해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은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고 있는 그리심 산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잠깐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역사를 큰 맥락에서 좀 살펴보면요,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배 장소로 인해서 갈등을 겪게 된 것은 솔로몬 사후 그 아들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둘로 나누어 지면서부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국토나 국토의 넓이나 인구, 국방력 모든 면에서 앞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다 보니 북이스라엘 성도들이 매번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신생국가였던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불안 요소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에 산당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만들죠. 더 이상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내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더군다나 북이스라엘은 모세 오경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말씀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죠.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를 십계명의 일부로 바꾸어 놓기도 했습니다. 결국 인간의 추악한 욕망으로 인해서 예배가 망가져 버린 것이죠. 예배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예배의 습관이 그때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지금 이 사마리아 지역에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드리던 예배에 대해서 큰 의문점이 없었습니다. 늘 그래 왔던 예배였고 습관적이고 전통적으로 드리던 예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감에 따라서 지금까지 자신이 들어왔던 예배에 대해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왜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수많은 예배를, 수많은 제사를 드려왔지만은 예수님을 지금 만난 이때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사랑을 그녀가 느꼈던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디서 예배하면 좋을까? 어느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까? 당신들, 곧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당신들은 얘기를 하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께서는 두 부류의 예배자들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한 부류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너희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유대인들이라 말씀하시죠. 여기서 알지 못하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또 종교 혼합 정책에 따라서 우상 숭배의 요소가 예배 안으로 상당히 들어와 있었습니다. 인본주의적 예배 요소가, 즉 우상 숭배와 혼재된 예배를 그들이 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표현을 하면은 너희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에 너무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내가 예배를 드렸다, 여기에 너무 많은 포인트가 있어요. 예배는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편의와 인간의 유익을 따라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종종 놓치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었겠죠. 이유들이 있었겠죠. 그것을 핑계 삼아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아무리 지극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과 무관한 예배, 인본주의적 예배, 실리주의에 물든 이 인본주의 예배는, 인간 중심의 예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예배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예배가 더 편리해지고, 저렇게 예배를 드리면 시간도 아끼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더 유익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예배 이렇게 좀 드리자. 여러분, 이런 유혹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인간 중심의 포인트를 둬서는 안 됩니다. 실용적인 면에 있어서 예배의 포인트를 둬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신본주의 예배, 하나님 중심 예배,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죠. 코로나라는 이 변수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여러분 이런 것들 좀 내려놓으시고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자의 자세요, 예배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22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을 통해, 율법을 통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말씀하신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이 말씀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 오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말씀을 따라 바른 대상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참으로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먼저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1차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께서 원하시고 그 성령의 감동하시는 바에 따라 예배하여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본문의 맥락을 따라서 예배를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말씀에 근거하여 드려지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영과 진리에 대해서는 24절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유대인들은 형식적인 예배에 치중을 하다 보니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죠. 반면 사마리아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23절 중반부에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그 결정적 계기가 되는 시간이 오고 있는데, 그 시기가 언제라고요? 이때라.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때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이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찾는다는 표현은 그냥 있는지 없는지 그냥 쑥 둘러보는 그 정도의 찾는 노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샅샅이 찾는다는 겁니다. 아주 귀한 것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또 찾으시겠습니까?
찾기 힘드니까.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잘 없으니까. 너무 귀하니까. 진짜 같아 보이는 가짜들이 너무 많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듯 보여도 누군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누군가는 종교적 규범에 충실한 예배를 드리고, 누군가는 인간 편의에 맞춰진 인본주의, 실현주의에 물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나는 예배를 드렸다 하고 있는 것이죠.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의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성격을 말씀하는 거죠. 당시 남유다 사람들의 종교적 열심은 특심이었습니다. 무수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절기마다 모이는 일에도 열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적 부흥기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유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이사야 1장 13절 말씀에 헛된 죄물을 내게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헛된 죄물이란 것은 거짓된 것, 도덕적으로 무가치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물을 일체 거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형식적으로 겉으로 보이기 위한 겉만 번지르르한 그러한 예배, 제사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기고 가릴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진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저 한 사람의 유대인, 남자 유대인이었을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이 여인의 생각이 바뀌죠.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어느 순간 예수님이 선지자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누며 참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다 보니 이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이 이제 어디로 향하게 되었습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되죠. 여러분, 예배란 그저 성경을 배우는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불려지는 찬양의 가사 그 하나하나 그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의 말씀 속에서는 오실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것이고 신약의 말씀 속에서는 오신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의 모든 관심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로 향해져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서 이 땅에 베풀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 넘치는 곳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근 숨이 막힐 정도로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성도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앞에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탄식하며 엎드렸던 적이 있으십니까?
주의 말씀이 내 심령을 찔러 쪼개어서 나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나 자신의 죄인됨을 직시하게 만들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만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동시에 이러한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위로, 그러한 은혜로 인해 예배당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삶으로서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 이 열망에 여러분 사로잡혀 계십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그저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머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